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정을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통일찬송가 46장 연결됐습니다. 찬송가 31장, 통일찬송가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세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구가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동경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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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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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84장, 통일찬송가는 96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58장, 또는 찬송가는 190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찬송가 통일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87장, 동네 찬송가는 205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동네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와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3절 다시 합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295장, 또 찬송가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통일 찬송가는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밤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아버지여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수십 년의 생활 동안 그 수십 년의 신앙생활 동안 아버지여 우리 신앙이 굳어졌습니다. 많은 것이 아버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많았으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굳어진 것들을 제거하시고 아버지의 처음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오늘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충만함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역사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의로움으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 그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가운데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많은 세상의 소리들과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거룩한 장소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들 저희는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믿음을 쓰지 못하며 세상적인 생각과 저희 육적인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지내왔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아버지여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쓰러져 넘어졌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이런 연약함과 저희들의 이런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모든 심령이 저희들의 모든 자복하는 심령을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시고 부족한 것과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싸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지난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저희들이 처음 주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지난 세월 동안 수십 년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없는 굳어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모든 허물과 모든 것이 또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예배, 살아 숨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발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 발길이 하나님 악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주의 성전으로 주의 전으로 다시 발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도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제부분인데 395페이지입니다. 맨 뒤에 있는 성경이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395페이지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니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말씀 전하기 앞서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기록한 것처럼 미얀마의 선교사로 계시는 선교사 사모님 계시는 강현민 사모님 아들 목사님 계시는데 지난주에 뇌동맥이 부어서 시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걸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감동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끝나고라도 선교비를 조금 보내주시면 제가 선교사님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계시록의 7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는 서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가 있는데 이 각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 말씀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거쳐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 에베소의 뜻을 보면요, 그 도시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도시는 그래서 매우 상업이 발전하고 또 매우 부유한 그런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육로와 해상교통이 무역하던 시대에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그 관문과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이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베소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보면요, 그리스 문화와 이제 떠오르는 로마 문화가 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다산의 상징인 아르테미우스 여신을 중요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신전에 보면요, 이 여자 사제들이 수천 명이 그 신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신전을 청소하고 이 신전 안에 소속된 노예들만 해도 수천 명이 존재했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당시 아르테미우스 여신의 그 신전의 현재의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고, 또 다음 사진을 보면 그 당시 그 신전의 모습을
복원한 그 그림을 그린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이 바로 다산의 상징 아르테미우스 여신의 그 동상입니다. 가슴에 이 유방이 많이 있는데 많은 그 아기들을 먹이는 어떤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형상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당시 성전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성전 주변에는 많은 성전과 관련해서의 어떤 건축물들이 존재하였고 또 성전 주변 신전 주변에는 신전을 위해서 먹고 사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또 존재했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그 은세공업자들은 아르테미우스 이 여신상을 제작하고 또 신전 모형을 제작해서 팔면서 큰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관광지 찾아가면 관광지 앞에 이 모형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은세공업자들이 이 신전 앞에서 이 장사를 하면서 큰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여신이 신앙 이상의 어떤 그들의 생계에 관련된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면서 우상을 배척하기 시작하자 이 은세공업자들이 이 아르테미우스 신이 업신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바울의 제자들이 몰려가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는 이처럼 이 우상이 충만하고 이 음란하고 이 퇴폐적이고 죄악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이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행하지 않으셨던 희한한 이적들을 행하시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놓기만 해도 귀신이 뛰어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또 복음이 막 전파되자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많은 마술사들이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이 마술을 위해 썼던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면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런 에베소 교회를 두고 에베소 지역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복음에 열정적인 도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선교하게 되었으며 또 3차 여행 시에서는 다시 들러서 2년간 이곳에서 머물면서 바울이 마치 개척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애정을 쏟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울이 열정을 쏟은 교회에 주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것은 이 천사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교회의 목회자들을 그 교회 감독을 지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7별과 7 금촛대가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를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앞절인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 교회의 사자이며 곧 감독, 목회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킨다고 계시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 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7 비밀이라는 뜻은 결국 목회자를 통해서 천국 비밀이 전파되기 때문에 7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이 천국의 비밀은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지인의 친척이 얼마 전에 지인의 친척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평생을 이렇게 성경 쓰기와 신앙에 열심으로 사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임종하기 전에 그 며느리 되신 분이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분이 나 예수님하고 천국 간다 하면서 그 순간 숨이 멎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정말 예수님은 확실히 계시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정말 그렇게 가고 싶다. 나도 정말 나 예수님하고 천국 간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나도 저렇게 천국으로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오직 천국 복음은요 교회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득도를 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스스로 불법을 설파할 때 뭐라고 했냐면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무수한 남녀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 커서 자신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남긴다. 이에 대해서 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이 겸손합니다, 반어법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무릎무리로 사는 산이다 직설법으로 말하는 분이라서 절대로 반어법도 아니고 그게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로 참된 깨달음을 얻긴 했다는 겁니다.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는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성철 스님이 남긴 말들이 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요 교회 목사들에게는요 성도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천국 비밀을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천국 하니까 또 천국 얘기냐 할 수 있겠지만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요 들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날 딱 한 번 듣고 끝나는 거지만 이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말들은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시간씩 듣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말들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나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처럼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또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우리가 성공을 꿈꾸는 이유도 결국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인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천국 가는 성도들이 간신히 구원만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장성하게 성장해서 하늘에서 큰 기업을, 큰 상급을 받도록 만들어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된 자들에게 먼저 그 비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영성이 깊어지는 대로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잘 받도록 만들어지지 못하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도들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믿음을 타협하게 되면요, 성도들도 세상과 타협하고, 또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목회자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직접 책망하는 것이나 칭찬하지 않고 교회의 사자들을 책망하거나 칭찬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성장하면 교인들에게 그 영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은 1장 20절은 일곱 금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금초대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에는요,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밀레도 교회, 드로아 교회 등 이 일곱 교회가 외에도 교회들이 존재했는데, 지금 일곱 개의 교회만을 지명한 이유는 7이라는 그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명해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와 일곱 교회의 목회자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와 목회자는 다 주님의 뜻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버려야 하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깨닫고 그 깨달은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신 것도 결국 그와 같이 이 주의 백성들을 천국 복음으로 잘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첫 번째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요, 먼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주의 일을 위해서는요, 항상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느 것 하나도 쉽게 몰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주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요, 사실 성도는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영성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도 제 삶 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다쳤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요, 지금의 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에 닥친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였던 것을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위해서 싸워가는 모든 수고와 모든 어떤 인내의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칭찬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좋은 게 좋은 거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뜻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조금씩 상대방에 양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좋은 게 좋은 거다고 해서 이 죄를 보고도 서로 간섭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용납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될 때는요,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시켜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이 불륜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관계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간 그냥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일 밤 교회를 개최하면서 매일 밤 1시간씩 둘이 기도했습니다. 한 달 이상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지나고 나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집사님 내가 미쳤었나 봐요. 이러면서 정신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가 기도 가운데 그 죄악의 사슬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죄악을 보고도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에서 그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이 교회에서 지급되는 거 자기가 임의대로 막 횡령하고 쓰는 것을 보고 제가 화가 나서 이것을 막 이의를 제기하고 막 따지려고 하자 오히려 교회 중직자들은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조용히 지내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저를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반성도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을 때 그 인생은 불보듯 뻔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교회의 모든 잘못을 그냥 어물쩍 넘어가게 되는 것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처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자칭 사도로 가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운 자들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요, 이런 거짓 사도들, 거짓 목회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가 그래서요,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이 이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성령의 뜻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뜻을 쫓고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돼서 성도들이 사단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시흥에 어떤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11주 하면 20평 아파트에서 30평 아파트로 갈 줄은 미션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좀 열광적으로 아멘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성공의 수단으로 설교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모두 현혹이 돼서 아멘 하면 외치는 건데, 제가 정말 저 목사님은 좀 문제가 많은 목사님이다 저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지 성도들의 영혼을 바로 인도하는지를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들은 잘 가려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은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일들을 참고 인내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의 행동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한 행위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4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책망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 받았던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바쁜 일상 와중에 잠시 그 사랑을 잊고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렸다는 말이 알려주듯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완전히 거절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현재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단절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5절 끝에 보면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촛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촛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던 교회를 옮기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상에는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임 받는 교회는 특징은 바로 교회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오면 죽어있던 어떤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 회복되면서 영적인 능력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고 교인수가 많다고 하여도 영적 생명력이 없게 되면요, 이미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무엇인가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만 만나서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천연당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 참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 전사님 보니까 옛날에 나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생각나네, 이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의 뜻을 보면 지금 그런 신앙, 그런 열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 멀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물불안거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돈을 벌었던 일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주일도 버리고 열심히 일했던 시간들을 회개해야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직장 상사들과 찍히지 않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자리, 노래방을 가면 유흥업소를 흥청거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배우자나 가족 친척들의 반대와 위협에 열심을 냈던 그 시간들을 버리고 적당히 타협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이제 신앙생활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은요,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는 감격이나 감동이 없이 마치 수십 년 각방 생활하는 부부와처럼 각자 자기 밥 챙겨 먹고 각방 사는 그런 한 집에 살지만 남처럼 사는 그런 부부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요, 참 별난 부부가 다 있어요. 십수년을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22년을 같이 살면서 한 집에 살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대요. 그 할 말 있으면 쪽지에 써가지고 붙여놓고 그 대답을 하면서 쪽지에 써서 또 붙여놓고, 그리고 대화를 전혀 이루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는데, 마치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력이 사라지는 사람의 신앙은요, 이사야의 설교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고 인내를 했으며
또 죄를 용납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열심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처음 믿었을 때는요, 이 사랑 안에 살게 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요, 대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믿음을 쓰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의 감격, 그 감동이 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한동안 첫사랑이 내 노력 없이도 그 은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특별히 성경 읽고, 특별히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나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 금방 마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역사에서 시험과 유혹이 들어와서, 또는 환난과 핍박을 주어서 대부분 그 첫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도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생명력을 다 거두어들이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촛대를 옮기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겨도 사실 처음엔 잘 모릅니다. 촛대가 옮겨진지. 왜냐하면요, 그 생명력이 거두어져도요, 당장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또 생명력은요, 한순간에 싹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마치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화분처럼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없어지는지도 사라지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한동안은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섬기던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제가 수요 찬양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됐을 때 목사님께서 좀 화가 나는 일이 생기셔서 그 자리에서 수요 찬양 예배를 다른 전도사님한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후임자에게 위임하는 동안 한 달 정도를 더 사역하게 됐는데, 저도 사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찬양 인도를 맡은 전도사님이 찬양을 딱 시작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찬양을 해본 적도 없는 분이 갑자기 막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너무나 찬양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야, 저분이 저런 은사가 있었나 했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또 그 다음 주가 지나고 한 3주가 지나면서 점점 그 생명력이 사라지면서 네 번째 주가 거의 한 달이 다 됐을 때는 완전히 그 은혜가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찬양 연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남이 주는 생명력은요,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력은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계속 지키고 싸우며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실 어떤 고난도 우리가 각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이 이 신앙의 어떤 생명력을 지키기 위함보다는 육신의 평안함과 어떤 좋은 게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타협하면서 서서히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니골라 땅의 행위라는 것은 교회의 이름을 자처하면서도 이 세상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흥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비밀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인 듯이 가르치는 자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속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마치 세상의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또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의 바로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니골라 당의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또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해서 미워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긴다는 것은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을 걱정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나무를 지키게 하셨던 그 나무의 열매를, 아담도 먹지 못했던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그들에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런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첫사랑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교회에서 교회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일에 빠져서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어떤 영적인 관계들을 놓쳐버리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악된 것을 끊는 것은 좋지만 죄인들을 미워하다가 사람들까지 미워하게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선한 것을 추구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처음 받은 그 은혜, 그 감격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도 그 첫사랑을 기억은 하시겠지만 몸과 마음이 그때처럼 뜨겁지 않으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기도를 시작한 지 한 19년이 됐는데 이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정말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부르짖으며 이 굳은 심령을 깨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생명력이 주어지던 그 처음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에 사라졌더니 내가 언제 이 마음이 사라졌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을까? 생각하셔서 회개하심으로 이 보혈의 감격적인 사랑이 다시 조금이나마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리며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또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주는 자비하셨소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이 고난을 많이 주십니다. 역경을 많이 주십니다. 왜 고난과 역경을 많이 주시냐면 그 심령이 굳어지지 않게 굳어질만 하면 고난이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굳어질만 하면 고통이 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을 많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귀한 시간을 기도하며 다시 굳은 심령을 깨뜨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면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뜨거운 사랑 정말 하나님 감격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는 시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혹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그 사랑을 잊어버렸었던 분 계시거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또 1절 2절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그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아버지와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노래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고통을 개통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을 인하여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주셨던 시간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주신 시간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아버지여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애통하면 부르짖습니다. 가슴 치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굳은 심령이 아버지 굳어지지 않도록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는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상한 살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때를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지고 아버지여 식어있는 신앙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애통함을 기도합니다. 우리 환경을 인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를 인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시 우리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만났던 그 은혜, 아버지여 구원받았던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감격적인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찬송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감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감격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굳어진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감흥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들 가운데 굳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의 심령이 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는 자비하셨소.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410장 동일 찬송가 4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동일 찬송가 468장입니다. 내 맘의 안쪽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노라.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안한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는 하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노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을 물리치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마귀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옵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온다는 마음, 온갖 더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읽혀지는 순간 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구절이 제 마음을 움직이면서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는 믿음이 약할 때는 두려움이 몰려오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두려움이 들어오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딱 생각하는 순간 이 두려움이 순식간에 제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명력 있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도라든 말씀을 읽던 찬양을 하든 생명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주일날 받은 은혜를 한 주간 계속 지키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1절, 2절 찬양드리고 기도할 것은 이 주시는 은혜를 한 주간 싸우겠습니다. 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켜나가겠습니다. 마귀 권세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도 아버지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주신 늘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에 안동에 있어 날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마귀들은 끊임없이
힘없이 우리들 마음을 빼앗아서 아버지 두려움과 근심에 넣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주시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하며 정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마귀 권세들의 미혹과 유혹과 모든 두려움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울감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모든 어둠의 사슬들이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모두 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찬양 들을 때 우리 마음까지 다시 기쁨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아버지 방황하고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믿음을 저질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주의 충실한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늘의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음받은 그 은혜 아버지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날 동안 아버지 이 사랑을 지키고 이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우생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냥만 만든 아버지 그런 정신적이고 주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 감격적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전장을 잃어버렸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아버지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이 시간 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회복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감격 그 감격이 아버지의 회복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 아버지여 예수님 손잡고 내려간다는 그 권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성결기 위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줘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자,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거부하고 또 죄악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노출되게 되면요, 이 받은 은혜가 속하고 마치 소멸 모래시계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쏙 빠져나가고 그 뜨거웠던 감정을 어느 데 싹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날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 장성한 분량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잘 지켜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주일날 보면요, 그 은혜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믿음에 또 순종할 때 더 큰 축복도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1절 2절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이 믿음을 잘 싸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3절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충만케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바로 그와 함께는 우리가 한 주간 아버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아버지 이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간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권세들은 이 은혜를 깨뜨려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우리를 미혹합니다. 죄의 생각들에게 우리 생각을 미혹합니다. 또 아버지 믿음의 순종을 거부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우리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일할 때나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묵상하며 우리가 더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이 주시는 은혜를 잘 같이 경험할 때 다음 주에 올 때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큰 믿음을 또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축복 하나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오는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간증되는 그런 아버지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여러 가지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수년 또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첫 시간, 그 첫 감동, 그 첫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여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굳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감격과 은혜의 감격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또 아버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저희들이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의 신앙이 끝날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 앞에 나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그 감격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주간 잘 싸워서 이 감격을 다시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이 회복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이 손길들이 외에는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첫사랑의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